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1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우리 수기자매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의 어두움 곧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 있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두움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어 3일 동안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거처에 빛을 가졌더라.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숫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다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물러가고 스스로 주의하여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현 주소는 좌표는 어디에 지금 와 있느냐면 개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자의 황폐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양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짓들의 완전한 박탈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지옥으로 멸망되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까지도 완전히 박탈 상태에 이르는 그 경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것들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리포메이션 되져가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다시 재생되어지는 극도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으로 후에 설명돼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기억지 안에 있는 지식들, 또는 선이라고 여겼던 기억지 안에 있는 지식들은 모두가 다 거짓들이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통했던 것, 사람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드러내는 그 어떤 것들이 결코 선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진리에 속한 지식들도 아니었구나, 또 선에 속한 지식이나 선도 아니었고 선에 속한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두가 다 거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인되지 아니하면 그 시인은 의지와 결합이 이루어져야지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합리적 이성 안에서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그것들이 시인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어져 가는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지금 바로가 뜻하는 거예요. 바로는 라고 하는 왕은 그 가운데 소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바로가 곧 나예요. 곧 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교리들이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세를 통한 아론으로부터의 어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건데 그 깨닫는 것은 교리로부터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깨닫는 거예요. 잘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말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신령 진리로부터 깨닫는 거예요. 잘 아셨죠? 그 신령 진리가 어디서 비롯됐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좀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말의 뜻이에요. 교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했다는 말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로의 성질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이 출애굽기 내용을 천계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의 관계에서 어떠한 박탈의 과정을 통해서 천계에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느냐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내용을.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 영은자매님 측면에서, 이명재님 안에서, 수기자매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똑같아요. 배경만 다를 뿐이에요. 배경만.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하는 것이 본문에 훨씬 가깝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훨씬 쉽게 이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서술의 내용들을 내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문맥이 서로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그런데 내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서술되는 것인가.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은 박탈의 과정인데 그것을 갖다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최후 심판 어디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최후 심판이 다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 이해되셨죠? 최후 심판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저 세상에 가면 저 세상에서 최후 심판을 맞이하겠죠. 당연히 맞이하겠죠.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영 안에서 살면서 최후 심판을 겪은 자들은 저 세상에 가면 최후 심판 겪어야 안 겪어요? 안 겪는다니까. 왜? 이 세상에서 이미 겪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최후 심판의 마지막 과정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자와 천국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천계와 결할될 수 없는 악과 거짓들,
소위 지식이라는 측면에서까지도 완전히 박탈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때 중생의 여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한번 정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설명되면.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여정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모세를 통한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세를 통한 다음 신령성언을 통한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연기로부터 신령 능력으로부터 신령 연기로부터 조요된 상태에서 겉사람 안에서 들추어낸 메뚜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메뚜기들이 있습니다. 온갖 증대된 거짓들을 그들은 봤단 말입니다. 그 거짓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거짓들이 온 지면을 덮었다 그랬죠. 그렇죠? 땅의 온 눈, 모든 눈을 가리웠고 그것들로부터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이 증대되어서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리고 대신 거짓들이 차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들로부터 땅에 뭐가? 채소들. 소위 말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들. 그리고 나무 열매들 그랬죠. 그렇죠? 자, 선을 아는 지식들이 다 소멸됐다. 이 뜻입니다. 소멸되어 버렸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메뚜기라는 말이 증대된 거짓을 뜻한다 그랬죠? 증대된 거짓들을 갖다가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메뚜기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거짓들이 증대됐다는 말의 뜻은 반대로 진리에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됐다는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자,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눈을 가려가지고 이해를 닫아서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 다 소멸됐고 그리고 선에 속한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식들마저도 다 소멸되고 말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푸른 것 하나도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진리에 관계되는 것은 전무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깨달은 거예요. 다.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선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들이 선도 아니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교회에 속한 것들은 전무한 상태였더라. 그러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단다면 나는 반드시 영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야, 내가 이러다가는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 가르침들로부터 통한 신령 율법을 통한 신령 율법들이 중재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렇죠? 그 신령 율법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시신되어져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제발 내 마음 안에서 중재해 주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 중재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겉사람 안에 기역질 안에서 강하고 견고한 바람이 불었죠. 그렇죠? 강하고 견고한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메뚜기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온갖 거짓들을 어디에 쳐넣었어요? 골풀바다. 홍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홍이라고 하지 말고 골풀바다에 빠뜨렸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완전히 지옥으로 멸했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지옥으로 멸망된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라고 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옥으로 다 멸해서 분리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누가?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동안의 진리라고 여겼던, 수기자매는 잘 들으셔야 돼.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선이라고 여겼던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것이 결코 아니구나 그러고 모든 것들을 다 지옥으로 쳐넣었어요. 쳐놓고 그리고 대신 진리에 속한 지식들만 남게 되겠죠. 종결된 상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종결된 상태. 마지막 끝단계에 이르는 상태. 양쪽의 황폐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 안 보냈어요?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못 보냈죠? 왜? 영은자매님 왜 못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못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그 소대와 양떼의 어떤 전적인 선이 있는 어떤 게 우리 안에 아직 안 돼서 진리 남정네가 갔어요. 이명재님 왜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를 못했어요. 이해라는 연애 리포메이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냈어요. 그 자체로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하자크라는 단어 썼다. 하자크. 완악하다는 말이 예전에는 카바드라는 단어 썼어요. 카바드. 징대된 거짓들 안에 있어. 다 말씀드려 지금. 다 맞는 말씀들 하셨는데 여기는 하자크란 의지라는 영역에서는 자애라고 하는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자애라는 본성은 어디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분리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명을 맞바꾸는 시험이 광야에서 일어나죠. 요때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네? 광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과 주님께 속한 생명을 맞바꾸려면은 극도의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이 광야의 시험으로 그 다음에 진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완악했다는 말이 하자크. 강하다. 견고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어디서 나와요? 힘이. 선에서 나오죠. 여기서는 반대로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내 마음이 아직 자애라가는 탐욕, 정욕 이런 것들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시험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지금 경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무슨 홍해바다, 무슨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무슨 뭐 파리떼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알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 연잔성산에서 우리가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 전자에 설명드렸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성언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그렇죠? 가르침,
깨닫기를 주님으로 말하면 그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데 깨닫기를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쳐라. 밀으라는 말은 없어요. 내 밀으라는 말은 없으니까 빼버리세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봐라.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 1000개 그랬죠. 1000개. 자, 나라로 보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면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마음. 나 한 사람으로 보면 다른 말로 1000개. 나 하나로 보면 내면적인 진리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내면적인 마음들을 일컫는다. 잘 보셨어요. 이집트 땅 위에 어두움, 곧 더둘 만한 어두움이 있게 하라 하시라. 자, 이집트 땅은 자연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자연적인 마음인데 왜냐하면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뻗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뻗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실력,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어디가? 겉사람이 지금 실력,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땅 위에 어두움, 어두움이 뭐죠? 거짓들이죠. 거짓들. 자연적인 마음 안에 거짓들. 거짓들. 그리고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 있게 하라. 이 말을 문장을 바꿉니다.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 있다. 어두움이다 이 뜻입니다. 어두움이다. 있다가 아니라 어두움이다 이 뜻입니다. 더듬는 어두움이 있다 있습니다. 더듬는 어두움이 있다. 스베덴 보리사도는 짙은 어두움에 더듬고 다닌다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더듬고 다닌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두움. 더듬는다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고 어둠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완전히 악에 속한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그것이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그의 손을 뻘치니 자 신령 성언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는 통치죠. 그렇죠? 능력 안에는 통치. 짙은 어둠이 앞에서는 어두움 그랬는데 여기서는 짙은 어둠으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짙은 어둠으로 바뀌었어요. 거짓, 악과 결합된 거짓들이요. 악과 결합된 거짓들. 악과 결합된 거짓들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더라. 3일 동안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3일 동안. 자, 앞에서 이해라는 영역에서 리포메이션 됐죠. 그쵸? 왜 리포메이션 됐죠? 메뚜기들을 다 골풀바다에 내 던지는 것으로 리포메이션 됐어요. 이제 의지라는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의지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랬는데 그 겉사람이 거짓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더듬을 만한 어둠이었다는 말의 뜻이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해 그 손을 뻗쳤더니 신령 능력의 통치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짙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악들과 결합된 거짓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리포메이션 됐으니까 이제는 중생한다.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 어떤 것들이 그 다음 상태로 진전을 하려면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기간. 이 3일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3일이라는 단어는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그 충분한 상태까지 진전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이 이제는 리포메이션 되어서 중생했나 싶었더니 온갖 악 가운데 있고 그 악들은 철저하게 거짓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3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23절 보니까 3일 동안 그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자, 사람이란 단어예요. 사람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문장 바꿔서요. 자, 사람이 3일 동안 보지 못했다. 라는 것은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들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자기 처소라는 말은 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래에, 밑에, 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그것이 어떤 상태일까? 악과 결합된 거짓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렇죠? 그것이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로 제고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고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고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는데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거체에 빛을 가지고 있었더라.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조욕 가운데 있었더라. 조욕 가운데 있었더라. 자, 진리들은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 빛으로부터 조욕 가운데 있었더라. 그 말씀의 뜻이란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요가 없다면 여기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 빛으로부터 조요 가운데 있었더라. 빛을 가졌더라. 빛을 가졌더라. 이 거처에서라는 단어가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앉는다, 거주한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삶에 관계되는 단어들입니다. 진리 빛으로부터 조요 가운데 있었더라. 24절 보니까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자, 전자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자,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라.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라. 자, 간다라는 뭐예요? 가다. 삶에 속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를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령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서술되어져 나왔던 여러 가지 구절들에서 설명되어 온 내용은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너희는 가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불러 말을 했으니까 가르침으로부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여기서 남겨둔다는 말이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분리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남겨둔다는 말로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남겨둔다는 단어가 분리되어져 떨어져준다 그 단어가 아니라 놓다, 두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놓다, 두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원어 성경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제가 보는 것은 그냥 그저 기본형, 소위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기본형 그러는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형. 그것이 원서예요, 원서. 그 원서를 가지고 다시 소위 모음을 붙여서 성경을 다시 만들어냈는데 그때가 AD 9세기경입니다. 9세기, 10세기경. 9세기, 10세기, 11세기경. 마소라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모음을 붙이게 됩니다. 그 모음을 붙인 성경을 레닌그라드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이래. 레닌그라드 사본. 그냥 기본형 성경, 원래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은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전부 다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소라 성경 그러는데 그것을 레닌그라드 성경, 사본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캐트린이라는 사람이 다시 편역을 했어요. 그것을 BHK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사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레닌그라드라는 성경을 다시 편역해가지고 나오는 게 BHS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에요.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제가 보고 있는 원어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기본형을 보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편역되어서 나온 성경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없는 단어들이 많이 삽입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형 편역돼서 나온 것을 보질 않아요. 그걸 전혀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냥 원서를 그냥 봐요. 기본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형을.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마소라 학자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선에 대한 지식들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음을 붙였고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문장을 서술하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없는 단어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BHS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지금 나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것이. 잘 아셨죠? 제가 보는 성경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여기서 남겨둔다라는 말은 소떼와 양떼를 남겨둔다, 분리된다는 말이 아니라 소떼와 양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 두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또 너희는 어린 것들도 너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손들, 자식들, 내가 낳은 자식들. 소위 말하면 애정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이젠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양떼도 가야 되겠고 소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또가 단어가 빠졌어요. 당신께서 우리 하나님께 이 문장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이 문장 바꿉니다. 자, 모세가 말하기를 또 당신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손으로
희생 제물과 번제물도 드릴 수 있도록 주셔야겠나이다. 이렇게 문장을 바꿨습니다. 문장을 바꿨어요. 문장이 지금 서술이 잘못되어 있어서. 모세가 말하기를 또 당신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손으로 희생 제물과 번제물도 드릴 수 있도록 주셔야겠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당신이라고 일컫는 바로는 뭐예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라고 하는 모세가 뜻하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희생제가 뭐예요? 영적인 것들, 영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 번제는 천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 드려야 된다, 형성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내가 겉사람이란 자연적인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으로나 천적으로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나이다.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앞에 설명되는 양떼고 소떼고 그리고 어린 것들이에요. 어린 것들.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죠. 아주 실제적인. 성경 말씀은 아주 신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문 열고 바로 나가면 그 가운데 살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안 그러면 천개적인 생명 안에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가축이 뭐라 그랬어요? 가축이 의지라는 연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말할 때 다 가축 그랬죠. 그렇죠? 진리에 속한 선들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선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함께 간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선들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나이다. 있어야 되겠나이다.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발굽도 갈라진 발굽 안에 있는 것도 결코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나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한 발굽도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발굽이 무슨 뜻이 발굽? 갈라진 발굽.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짐승들 중에 되새김질 하지 아니하면 굽 갈라진 돼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겠죠. 굽이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발이 무슨 뜻이야?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것들이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악과 거짓. 왜? 파괴된 상태. 갈라지다. 쪼개지다. 파괴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 뜻입니다. 근데 되새김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되새김질한다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이 질서에 일치해 있다는 말의 뜻이죠.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굽이 갈라졌다라는 말씀은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선과 진리들이 파괴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되새김질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천계에서 비롯된 질서의 일치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되새김질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제가 여러분들이 늘 설명하는 묵상한다, 깊게 깨닫는다, 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르침을 지식으로 담지 말고 나라고 한 사람에 적용해서 깊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느 궤도에,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깊게 깨닫는다 말입니다. 내가 비록 아까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자가 주님을 만날 확률이 100%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궁극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굽갈라진 거예요. 굽갈라진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되새김질한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말의 뜻은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파괴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해서 정리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내가 지금 그렇게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통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는 우리가 그것으로, 그 중에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취해서 그 상태로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라카흐, 잡다, 취하다 이 뜻입니다.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곧 그 자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놀랍죠. 예배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삶에 속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주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 속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거기에 도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도착한다는 말.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릴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전까지, 그렇죠? 나가기, 그 가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겪어야 될 시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나이다. 내가 앞으로 희생제와 천적인 예배와 영적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주님만 홀로 그 일을 하신다.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께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시험을 겪을지 나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송아지도 섬기고 마라에 쓴물 마시고도 원망도 하고 모세에게 원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내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소고기라도 1년에 한 번씩 먹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못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이 완악했다는 말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자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까닭에, 자해라 가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까닭에 그가 그들을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가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가게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도로 하는 측면에서 결코 진리 안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자, 의도라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없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멋을 가게 하려 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내가 멋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 하질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에서 그것이 허용되지가 않은 것이죠. 마음에서 허용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파라오가 말하기를, 자, 모세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파라오가 말하기를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렇죠. 자, 생각을 하기를. 자, 파라오는 전자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왜? 내가 지금 파라오예요. 내가 파라오인데 전자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가고 주의하여, 그러니까 지켜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서 가고, 내게서 물러가고 스스로 주의하여, 그 단어가 다시 풀게 되면 가고 지켜서 준수하고 지켜서 가고 이 뜻이에요. 가면서 지킨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시면 보존되어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물러가고 스스로 주의하여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가다, 얄라크, 가다라는 단어와 주의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가운데 단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많이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파라오가 생각하기를, 자, 일반적인 기억자는 전자에 속한 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파라오가 뜻하는 애욕의 성질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라.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 스스로가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 애욕의, 자애라고 하는 애욕의 성질로부터 그 어떤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고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반드시 멸망한다. 애욕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에 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자,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것이 옳았다. 바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까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율법으로도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는 내 애욕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결코 진리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율법으로도 그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신은 바로가 뜻하는 애욕의 성질 그 어떤 것들로부터 이해하거나 깨달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과 짝하여 그 어떤 것들을 보려 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서술한 내용하고는 약간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좀 더 깊게, 보다 더 깊은 뜻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애욕 안에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저변방으로 물리치고 오직 신령 율법을 통한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보다 깊은 것들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것이 온당하고 지당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가 아닌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광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래전에 그렇게 감춰놨던 비밀들을 지금 이 순간에 들추어 보이신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것에 저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늘 간절히 원해서 하나로 성취되어져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천개적인 열매들로 풍성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